바로가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바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가 없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고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위협했지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리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을 때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처음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을 철회시켜주면 모세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가 간구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졌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이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 바로에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점점 더 강하게 경험하도록 하셨죠. 바로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이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지만 순종이 아니라 바로 속임수와 타협으로 응했습니다. 보내준다고 말은 했지만 조건을 걸었고 실제로는 보내주지 않았죠. 아홉 번째 재앙의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위에 머문 재앙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메뚜기 재앙을 겪은 후에 여호와를 섬길 때 남자만 다녀오라는 거에 비해서는 아이들도 함께 다녀오라는 그 조건이 조금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새로운 조건을 또 걸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달리하면서 완전히 보내주진 않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의도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세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가 내놓은 태화반에 대해서 모세는 당차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고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얼씬되지 말라, 혹 내 눈에 띄게 되면 다음에는 죽는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 모세 역시 바로와의 면담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는 바로에게 결별을 선언하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 모세의 결별 선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와 모세가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선언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하시죠. 여기서의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지금까지 9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애굽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던 9가지 재앙들은 초자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음에 내릴 이 마지막 재앙은 초자연적이면서도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생명을 치는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바로는 끝내 자신의 장자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한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찔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자신들을 보내주지 않자 몹시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을 겁니다. 더구나 모세는 바로로부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했고 또 나타나게 되면 죽는다라는 지금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지금은 좀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10번째 재앙 겪은 이후에는 지금처럼 조건이나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은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쫓는 것처럼 보내게 되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올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애굽에 나올 때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폐물은 각종 귀금속뿐만 아니라 이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나 잔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한다는 건 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그들을 때리거나 착취해서 빼앗는 것도 아니었고 또 반대로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지금까지 노동력을 착취한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였고, 또한 마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챙겨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서 정당한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재물들은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들을 착취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을 또 금폐물을 달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은과 금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더더욱 쉽게 내어줄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만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의 또한 친절을 가리키죠. 즉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적대적인 감정과 무시하는 행동은 사라지고 매우 친근하고 때론 또한 정중하게 그들에 대해서 대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 주셨던 거죠. 이러한 변화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두렵고 중요한 인물로 인식이 됩니다. 자신들이 겪은 이 재앙을 좀 살펴보면 모세가 선포한 뒤에 일어났고 또한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가 재앙을 철회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거듭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하고 또한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이 위대하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온 세상에 증명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나갈 준비를 시키시고 또한 바로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섰죠. 그리고는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내리실 때 모세 혹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의 중심에서부터 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밤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밤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준비를 마친 그날 밤, 곧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때를 밤중으로 정하셨을까입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영과 육이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이 어둠이 쌓인 밤에 심판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는다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장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와 같이 힘 있는 권력자나
또한 부자뿐만 아니라 맷돌 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종들, 힘없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짐승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개나 원숭이,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고 거룩하게 여기며 숭배하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애굽 사람들이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물까지 심판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만든 우상까지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다른 모든 신은 거짓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바로 도와달라는 외침 혹은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일찍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겪는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울부짖기도 했고 또한 바로를 향해서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 난 것 생명을 앗아가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을 잃어버림으로 몸부림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는 그 소리가 애굽 땅에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이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고 위험을 알립니다. 특히 본문의 개는 이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지역은 난리가 나고 울부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지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도 짓지 않을 만큼 짐승이 작은 상처도 입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한 이스라엘이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시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경고한 모세는 심히 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한 후에 자신이 나갈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조차 두려움이 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바로가 모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견딜 만한 수준의 재앙부터 시작하셨고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이 죽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사람이나 가축은 죽지 않았던 거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바로가 거짓으로라도 뉘우치면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그 완악함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모두를 커다란 슬픔과 고통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이 재앙을 겪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쫓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들도 견디기 쉬운 재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이 담긴 일종의 경고였던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바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한 번이 아니라 9번이라는 기회를 주신 걸 보면 이 바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죠?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그 순간 위기를 넘어가면 다시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참다 이제 바로를 심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로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심판의 채찍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을 경고하셨고 무려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죠. 그렇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최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해서 악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할 때 밤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밤중에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밤이 어두워질수록 온갖 죄악이 더욱더 난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악하다면, 또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바오로처럼 고집을 피우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행동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만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